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네, 잘 지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지내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올까요? 그것은 지금 주어진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또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바라보느냐 그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인생관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해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해석이다, 해석.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뭐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인생관은 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인생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는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요. 먼저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했습니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을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복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그죠?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뭘 잃어버렸느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무슨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 평강의 동산입니다. 그죠?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로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뜻은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신 겁니다. 무슨 복음일까요? 무슨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진짜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에덴 동산은 뭐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새로운 에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새로운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냥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주어져야 되겠죠.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이 먼저 회개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원어로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그래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메타노에오 그래요. 이거는 뭐냐? 메타라는 것은 이 바꾸다는 뜻이거든요. 메타, 바꾸다는 뜻이에요. 고치다. 노에오는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를 우리나라 의미로 말하자면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좀 잘못하고 내가 거짓말 좀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자연스럽게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일까요? 생각을 바꾸라 그러잖아요.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했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바꾸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살까요? 다 자기 기준입니다. 그렇죠?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생각이 떠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인간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이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니까. 분명히 입력은 1 더하기 1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2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는 거예요. 왜요? 바이러스가 침입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죠?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인간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결과가 뭐죠?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떠오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생각의 재료가 뭐죠? 생각의 재료 이게 뭐죠? 말입니다. 말.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에서 지식이 나온 거잖아요. 말을 듣고 어떤 지식에서 이게 내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배운 말과 지식과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아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요? 다 죄 가운데 있다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죄 가운데 나온 말과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과 절대로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길어서 제가 이거는 안 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들은 말과 그런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 결과는 틀림없이 뭐가 나오느냐? 분쟁이 나옵니다. 분쟁. 다툼.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전 세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보세요. 서로 막 죽이려고 나릅니다. 그죠? 서로가 죽이려고 나르려요.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들도 뭐죠? 서로 펜을 갈라가지고 서로 죽이려 한다니까는. 왜? 잘못된 말, 잘못된 지식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형성된 겁니다. 세상의 것은 뭐죠?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뭐죠?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분열. 여러분 저 세상에서는 분열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뭐죠? 두 사람만 모이면 갈라집니다. 하나 조직이 되면 또 갈라집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가정치료 프로그램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요즘도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이제 이 CCTV로 해가지고 자기들 보잖아요. 보니까 결혼 생활이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싸움판.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싸움판, 개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막 싸우고 그렇게 하죠? 아니, 좋아서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막 싸우고 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난 저 사람 만나면 틀림없이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정말 복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났는데 뭐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이라서 그래요. 자기 기준.
나 저 사람을 만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을 만나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성경은 뭐라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그럼 나도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째요? 그 사람이 서로 간에 뭐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여러분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죠? 그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을 맞춰줄까?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요, 내게 다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다. 내가. 이 가정에는 내가 중심이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가 다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싸워. 나는 이거 보고 싶은데 저 사람 저거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좀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감자를 먹는데 감자를 이제 삶아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감자를 삶아서 이제 아내가 감자를 삶아서 이제 왔대요. 근데 감자를 삶아서 이제 설탕을 가지고 감자를 이제 찍어 먹으라고 준 거예요. 남편이 우리 시방에서는 설탕을 가지고 감자를 먹는 법이 없어. 누가 설탕을 찍어 먹어? 소금을 찍어 먹지. 그런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아무런 상관없을 텐데.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집안에는 뭐지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자는. 우리는 다 설탕을 찍어 먹어서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걸 싸워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이혼까지 갔겠다. 법정에 썼어요. 법정에. 이혼하겠다고. 여러분 감자 하나 먹은 거 설탕을 찍어 먹던 소금을 찍어 먹던 그게 무슨 법정에 가서 이혼할 일이에요. 그게? 판사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소금을 찍어 먹던 설탕을 찍어 먹던 이게 이혼할 감입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왜요?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간 이야기지만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니까요. 이혼까지는 안 갈 뿐이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면은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단은 그 가정에 역사하는 영이 있거든요. 분리의 영. 예수 안 믿으면 분리의 영이 그 가정에 지배합니다. 그러니 어째요? 다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공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해지겠냐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절대 행복이 안 해요. 그래서 그 가정의 가정치료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보고 나니까 보고 제3자에서 보잖아요. 한심하게 자기들 보고 나면 참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 왜 이렇게 됐다고요?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뭘 회개하라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참 불쌍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졌던 그 생각, 사상, 가치관 어떤 겁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왜 여러분이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난지 모르지만 제 보고 하는 소리예요. 좀 더 좋은데 태어나지. 뭐 이재명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용이죠. 이재용 회장처럼 그런 아들로 태어나든지 그죠? 아니면 왕자로 태어나든지 왕비로 태어나든지 그래야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 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메타노예요,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이 거짓말 좀 했습니다. 내가 남과 좀 싸웠습니다. 이거의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새 에덴, 영원한 에덴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회개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러겠죠?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바라보게 되면 많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이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그랬잖아요. 해석. 이런 회개한 사람은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내게 문제가 오거나 고난이 오면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우리가 지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습니다, 다. 그렇게 추워서 얼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왔다, 문제가 찾아왔다.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바뀐 사람, 회개한 사람은 그걸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래서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문제나 고난이 올 때에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복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다면 그것도 뭐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니까. 회개하면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관이에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보면 인생은 참 비참합니다. 왜요? 틀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틀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모든 고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낙심할 수는 있죠. 힘드니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새로운 에덴,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새 에덴이잖아요. 기쁨의 동산. 그 새 에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회개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한 뒤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 복음이라는 깊은 소식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뭘까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죄를 범했으니까 쫓겨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니까. 왜 못 들어가죠?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화영금으로 그 에덴 동산을 막아버렸어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찾을 수도 없고 눈이 가려졌어. 죄로 말미암아 죄는 어둠이거든요. 눈이 가려져서 에덴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았다 한들 화영금이 둘러버렸어요. 못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회개하면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별로 하나도 안 기쁩니까? 이 좀 기쁜 표정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별로 안 기쁜 표정이. 아니 이게 새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니까는 여러분. 회개하면 열어놓은 거예요. 그 길이 뭐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다 그랬어요. 길.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막연하게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길이라, 예수님이 길이래. 뭔 말인지도 몰라. 이걸 다 이야기하면 시간은 엄청 가요. 다 이야기는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어떤 곳이라 했어요? 성전에서. 아무도 모릅니까? 벌써 뭐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꽤 많은데 여러분 성전에서 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요?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곳이 진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뭐요? 기쁨의 하나님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고 그분이 계신 곳이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게 지성소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면 지성소. 여러분 성전에 옛날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아니 몰라요 진짜로? 큰일 났네.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냥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것도 있잖아요. 일반 제사상이 안 돼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대제사상이에요. 대제사상. 대제사상이 있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대신 뭐요? 소나 양을 잡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었다 이거죠. 한마디로. 대신 이거 죽었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도를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구약에는 했는데 진짜 대제사장이 오셨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어. 양이 되셨어.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 에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대답도 안 하고 이게 기쁜 소식인지 어떤 소식인지 그런 거 필요 없고 돈이나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래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지성소가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거든. 휘장. 커튼이다. 커튼. 그건 절대 안 찢어지는 거예요. 안 찢어져요. 그 커튼이 있는데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 커튼은 쳐놨다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그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뭐가 열린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것은 뭐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살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다 못해서 그렇지.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 그분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화염금으로 확 막아버렸는데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 피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보혈이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의 죄인된 옛사람은 죽고, 그렇죠? 자기 옛사람이 죽어야 들어가거든요. 옛사람이 예수의 피와 함께 죽었잖아요.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믿으면 어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고 죄삭선 사망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 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대요. 언제 낳았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낳았다니까? 나 안 낳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 이해되지 않게 말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낳았어요? 우리가 낳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낳았습니까? 태어났습니까? 사람의 씨로 태어났어요. 그죠? 남자의 씨로 태어났잖아요. 씨로 태어났다네, 씨. 씨로 태어났다, 씨로. 그러면 이거는 뭐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 육신을 태어났다는 뭐죠? 사람의 씨로 태어나요. 그게 육신의 씨고 사람 남자의 씨다 말이죠. 그게 그 씨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 있잖아요. 그것으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한 번 태어난 것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씨로 태어났지만은 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씨가 뭐예요? 아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아니, 뭐, 새로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 다음 주에도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구세주가 온다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온다 했거든요. 그 씨가 뭡니까?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육신되어 오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씨로 태어나는 건 내 멋대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태어날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의 씨로 태어날 것이냐, 하나님의 말로, 말씀으로 태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는 건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기쁜 소식의 말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던 이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씨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그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느냐? 그 씨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씨라 했잖아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정자에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생명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다 했어요. 생명.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의 복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이 복음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요? 어떻게? 이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이나 그런 사상이나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의식과 가치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나서 지멋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성도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안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는 회개가 안 됐고, 회개가 안 돼, 회개가. 그리고 이 복음이 희미한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지 안 되는지 몰라, 그냥. 그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울고불고 자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인 된 생각이,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배운 지식과 의식과 가치관, 이게 잘못됐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서 배웠던 이것들이 잘못됐구나. 세상에서 TV에서 계속 말하는 이것들이 나를 죽이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아, 이건 내가 죽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방방을 치놓고 들어야지,
그걸 진리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이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내 기준으로. 왜 저 사람과 결혼했어요? 왜 저 아들을 자녀를 태어나겠어요? 그들을 살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생각을 바꿔야죠. 근데 그게 어디서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자기 기준인데, 자기가 왕인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말씀 안에서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맨날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찢고 볶고 살고 막 서로 막 죽이려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 보세요. 똑같죠? 그게 회개입니다, 먼저.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제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서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태어나면 어째요? 점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이제 뭐요? 이제 지식이 배우시잖아요. 그래 사람 노릇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저도 피곤해 죽겠는데 마치고 나면 마치고 3시 되잖아요. 2부까지 마치면 제가 목이 마르고 막 피곤해요. 그래 왜 합니까?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면 어째요? 사람들이 우습게 볼 것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그죠? 왜 자기들 생각은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까마귀들만 모인 곳에 백조가 있으면 어째요? 그 까마귀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까마귀는 얘를 검으니까 나쁘다고 생각하고 까마귀가 보이는데 오히려 백조를 욕한다니까? 왜 나는 너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백조를 쫓아내거나 죽여버린다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 가면 별로 인정 못 받는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내려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하고 다르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요요식하고 막 이제 성공하고 막 이렇게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제 그렇게 돼서 여러분 이 땅에는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대충 마쳐야 되겠는데 고린도후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되면 나의 정체성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네.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노릇합니다. 나중에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거든요. 영원히 왕노릇하니까 지금 이 세상에부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살리는 사람이 돼요. 찌질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 뭘 먹고 살까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고통당합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마귀에게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거 다 하려면은 또 한 30분 가야 되니까 오늘 이곳에서 하고요. 다음 주에도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식과 가치관,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아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